찬양 드리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나 주의 이름 높이니, 나 주의 이름 높이니.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니.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뒤에 있는 성시교로 1번입니다. 예, 성시교로 1번 시편 1편 말씀 중에서 서로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우리 찬송가 550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더니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행복이 기쁨이 되니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셨고, 또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또 많은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셨다가, 또 저희들에게 새로운 한 해 2023년도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이르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다면, 또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저희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꼭 필요한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또 우리가 걸어가야 될 바를 우리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주셔서 또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여전히 우리를 힘들게 하는 어려움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여전히 코로나로부터 저희들 자유롭지 못하고, 또 그로 인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도 있고, 또 육체의 질병 때문에 고통 중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도 있습니다. 또 인간관계의 또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도 있습니다. 또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마음껏 주님을 믿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또 우리의 마음이 연약해서 믿음이 자라지 못하고 여전히 답보 상태에 있는 안타까운 심령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뒤로하고 올 한 해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육체가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가정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또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또 부부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 육체의 질병으로부터도 회복되어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또 경제적인 문제로부터도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시고, 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참으로 어리석습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당하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야 됨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힘으로, 또 내 능력으로, 내 경험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었던 어리석음이 저희들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23년도에는, 새해에는 하나님께 의지하며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울 때는 무릎 꿇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믿음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말씀을 앞세우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23년도 마지막 날에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었노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23년도 첫날 첫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됨을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으로 시작했으니 성령으로 마치게 하시고, 또 예배로 시작했으니 예배로 마칠 수 있는 복된 한 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저희가 좋은 것을 선택해서 하나님께 복받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올 한 해 우리 샘솟는 교회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어린이 주일학교를 지켜주시고, 또 유스그룹을 지켜주시고, 또 청년부를 지켜주시며, 남녀 선교회를 하나님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풍성함으로 부흥의 은혜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심령들을 보내주시며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리는 은혜의 한 해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이 하나님의 집이 기도하는 주의 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전에 나와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지게 하시고 응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 자리에서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오늘 성찬 예식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성찬을 뗄 때에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또 우리 주님과 연합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잘 박힌 무처럼 역사하게 하시고 또 그 말씀대로 그 말씀을 붙잡고 삶으로 말미암아 올 한 해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시고 승리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주의 성령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50장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지난 한 해도 함께 하신 주님께서 새해에도 크신 은혜로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2023년 새해에 새로운 가정을 많이 보내주시옵기를 우리 주님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반석과 힘이 되시는 하나님, 일터를 주시고 수고한 손길 위에 축복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참 좋으신 사랑과 축복의 하나님, 올 1년 동안 주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 속에서 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눈동자처럼 보호하시어 팬데믹에서 구원하시고 주님의 품 안에 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희서의 건강과 학교 생활에 또 행복하게 하시기를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또 이준희의 건강과 프리스쿨 재미있게
또 생활하기를 위해서 기도를 드립니다. 가족 모두의 건강과 아빠의 일이 순조롭게 되기를 기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를 또 감사의 제목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신 줄 믿습니다. 저들의 마음의 소원을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기대했던 것보다 더 크게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고, 가정을 또 일터를, 우리 자녀들을, 가정을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일터를, 가정을, 또 자녀들을, 또 건강을 지켜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로 힘든 때를 저희들 보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하나님의 자녀들이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또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낮의 해가 밤의 달이 상치 못하도록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켜 주옵소서. 늘 저들의 산업이 풍성하게 하시고 풍요롭게 하시고 물된 동산처럼 늘 푸르름이 있게 하시고 늘 풍성한 열매가 있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대로 저들의 창고가 쌓을 곳이 없도록 채워주시는 은혜가 넘치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나누며 베풀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한 해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예물이 쓰일 때마다 늘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게 하시며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데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앞에 섰는데 우리 김명임 집사님이 이렇게 나오셔서 너무 감격스럽고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한번 광고하기 전에 우리 김명임 집사님 박수로 한번 좀 뜨겁게 좀 이번 수술은 좀 큰 수술이라 아직 회복이 완쾌가 안 되셔서 좀 오랫동안 앉아 있기가 좀 힘드실 수도 있습니다. 권사님, 집사님 편하시게 이렇게 좀 앉아 있으시다가 조금 불편하면 조금 일어나셔도 괜찮고 좀 뒤에 좀 편안하게 의자에 이렇게 앉으셔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개의치 마시고 좀 편안하게 계시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새벽 기도회와 또 금요 찬양 기도회가 계속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새벽 기도회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 6시에 있겠고요. 좀 새벽 기도를 다른 교회보다 조금 이렇게 늦게 합니다. 그 다른 교회는 보통 한 5시 반, 또 5시에 이렇게 하시는 그런 교회도 많이 있는데요. 또 이 출근하시고 그런 분들은 직접 그 출근하시기 전에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하고 그리고 또 바로 이렇게 출근할 수 있도록 좀 시간을 이렇게 배려를 했습니다. 또 하루를 기도함으로 또 매일매일 승리하시는 그런 한 해가 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금요 찬양 기도회가 또 있습니다. 금요일 저녁 8시 30분에 모여서 저희들이 말씀 듣고 또 찬양하고 또 기도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또 금요일 날도 오셔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주일학교가 뉴스그룹은 또 같이 운영이 되니까 우리 어린이 주일학생들도 같이 이렇게 오시면
또 선생님들이 잘 케어하고 또 말씀으로 또 사랑으로 잘 이렇게 보살펴 주실 것입니다. 오늘은 2023년도 첫째 주 첫날입니다. 또 이렇게 첫날 신년 감사 예배를 드리게 돼서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를 드리고요. 2023년도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의 손이 여러분들과 또 가정과 자녀들 그리고 사업체 위에 함께 하시기를 위해서 기도드리고 또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예배를 마치고 나가시면서 23년도 축복의 말씀을 하나씩 뽑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리고 가정에게 또 우리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음으로 받으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잠깐 소개를 하면 예전에는 저희가 직접 제작을 했는데 올해는 좀 사제품을 저희가 이렇게 구입을 했습니다. 근데 더 예쁜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그냥 이렇게 좀 나와 있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잘 선별을 해서 하고 밑에 또 이렇게 우리 교회 스티커도 이렇게 붙여져 있고요. 책갈피로 쓸 수도 있고 그리고 책 이렇게 구분할 때 이렇게 책갈피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책에 끼워 놓으시고 또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고 요 말씀을 암송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뒤에 그 헌금함에 지난 그 우리 남선교회 총회를 하면서 우리 그 선교 회장님이 남선교 회장님이 매번 이 그 성경 통독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 여선교회에서 하더라. 올해는 좀 우리 남선교회에서도 통독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어떻게 내가 도울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제가 그 성경 읽기표를 좀 이렇게 사왔습니다. 우리 유스 그룹도 그렇고 우리 어린이 주일학교도 다 한 장씩 한 부씩 이렇게 가져가셔서 여러분들이 그 교회 나와 있는 그 순서대로 쭉 읽으시면서 이렇게 체크를 해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 통독하시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되시리라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물론 또 여러분들이 조금 읽기 어려운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여러분들이 내가 좀 이 말씀을 읽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제 또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 나중에 헷갈리지 않고 또 순서대로 이렇게 통독을 하실 수 있습니다. 뭐 가장 좋은 것은 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는 것도 뭐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것도 좋지만 또 여러분들이 좀 꼭 읽고 싶은 성경이 있으면 또 거기부터 읽으셔도 크게 뭐 문제는 없으리라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 성경 읽기표에다가 체크를 하시면 나중에 헷갈리지 않으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 신구약 성경을 통독하신 분이 있습니다. 우리 박미정 집사님, 이수복 장로님, 그리고 이은경 사모, 홍현숙 권사님 이렇게 네 분이 그 성경을 통독을 하셨는데요. 대표로 우리 이수복 장로님 나오셔서 저희가 그 성경을 통독을 하면 교회에서 매년마다 그 성경을 드립니다. 그래서 올해도 성경을 준비를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매년마다 통독을 하신 분들이 매년마다 성경을 받잖아요. 근데 이 성경이 뭐 1년 쓰고 버리고 막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올해는 또 그 선물에 준하는 다른 것을 좀 준비를 해서 두 분에게는 드리고 두 분에게는 성경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 나오셔서 대표로 받으시겠습니다. 한번 박수로 축하해 주시고 여러분들도 한번 도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올 겨울에 우리 청년부에서 아주 좀 그 중요한 프로젝트를 하나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2023년도 1월 28일 토요일에 홈리스 나눔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풍성한 나눔을 위해서 펀드레이징도 좀
3주간 우리가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집에 있는 물품 중에 좀 여기에 해당되는 물품이 있으면 좀 이렇게 가져오셔서 좀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방한용품들 중에 목도리, 장갑, 양말, 귀마개, 핫팩, 가글, 그리고 물 50리터짜리 그 물병이 되겠고요. 그리고 퍼스트에이드 세트를 좀 가져오시면 좋겠고요. 또 이런 물품이 없으신 분들은 또 이렇게 여러분들이 펀드레이징을 좀 해주시면 또 청년부에서 이렇게 홈리스를 돕는 나누는 일에 또 잘 쓸 계획입니다. 또 문의를 우리 청년부 담당이신 김성광 목사님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 예배 후에 새가족반 모임이 비기너 룸에서 있겠습니다. 이 지난해 우리 장로님 가정이 등록을 하셨고, 그리고 우리 최 권사님 가정이 등록을 하셨고, 또 우리 최 선생님 또 가정이 이렇게 등록을 하셨는데요. 새가족반 모임을 갖고 또 필요한 그런 교육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모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 시간은 다 같이 마음을 정돈하시고 조용히 주악에 맞추어서 묵상으로 기도하시면서 성찬 예식을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는 우리들을 거룩한 성찬상으로 초대하셨습니다. 이 성찬 예식은 그리스도를 기념하여 그의 재림하실 때까지 그의 죽으심을 기억하게 하는 예식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성찬을 친히 세우심은 우리가 성찬에 참여함으로써 주와 더욱 친밀하여지며 구속하신 은혜를 더욱 감사하게 되고 믿음을 더욱 왕성하게 하시고 마음의 평안과 기쁨과 영생의 소망을 주시려 함이니 오늘 이 성찬을 통하여 이와 같은 은혜의 체험이 성도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눈을 감고 참여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성찬을 떼기 전에 먼저 나 자신을 살피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혹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는 죄의 쓴뿌리가 있다면, 여전히 용서하지 못한 그런 불편한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낱낱이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또 십자가에 흐르는 보혈로 우리를 정결하게 씻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윤석 23년도를 시작하면서 첫째 주일을 맞이하여 또 저희들 성찬 예식을 거행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저희들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이 시간 저희들 주의 떡과 또 주의 피를 상징하는 잔을 받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먼저 저희 자신들을 살펴봅니다. 하나님,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는 불신앙의 죄악이 있다면, 불순종의 죄악이 있다면, 여전히 용서하지 못하고 여전히 사랑하지 못한 그러한 불편한 마음이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하나님의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구속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의 피와 주의 살을 먹고 마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찬송가 229장 찬양 드리시면서 혹시 떡과 잔을 받지 못하신 분들은 지금 받아오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성찬 예식은 세례를 받으신 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세례를 받지 않으신 분들은 좀 세례를 받은 이후에 참석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혹 세례를 받지 않으셨더라도 구원의 확신이 있으신 분들은 또 예식에 참여하실 수 있겠습니다. 다만 13세 이상 되신 분들, 13세 미만 되신 분들은 좀 기다렸다가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예식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229장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이 성찬에 주의 성령께서 임하시도록 기도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 성찬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떡과 포도주를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떡과 이 잔은 주님께서 친히 교회를 위하여 주신 것임을 믿습니다. 당신의 몸과 당신의 보혈을 상징하는 것임을 믿고 저희들 눈물과 감사로 이 떡과 이 잔을 받습니다. 저희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새로운 힘과 생명으로 가득하게 하옵시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몸과 한 마음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간절히 빌고 오나옵기는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하다가 우리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저희들에게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하다가 육체의 질병이 치유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은혜도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또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믿음이 연약해서 또 신앙이 연약해서 늘 넘어지고 시험에 빠지는 성도들이 있으니까 이 성찬에 참여하다가
다시 한번 믿음이 굳건히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다시 한번 성숙한 신앙으로 나갈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먼저 떡을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떼는 이 떡은 우리를 위하여 찢기신 당신의 거룩한 몸이라. 아멘. 여러분 잔을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나누는 이 잔은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당신의 거룩한 피로다. 아멘. 제가 다시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성찬을 통하여 주님의 대속의 은총을 더 깊이 깨닫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화를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이 떡을 받아 먹고 잔을 받아 마심으로 우리 주님과 더욱 친밀하여지게 하시고 또 새 생명의 힘으로 새롭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저희들은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며 세상 끝날까지 주님의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세상에 나가 화해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곧 증거가 되게 하시고 당신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 또 오늘 신년 예배라 뭐 좀 순서가 많습니다. 오늘 또 신년 예배고 그래서 저희 가정에서 또 찬양을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저희 가정 나오시죠. 어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잡는 것, 비록 짧은 적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에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행복이라오. 세상에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자려 경례.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편 말씀입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저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오늘 그 설교 제목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저는 이 설교를 한 2주 전부터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그래도 우리 또 신년 예배를 드리니까 우리 가정에서 좀 찬양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이제 가족 카톡방에다가
이렇게 찬양을 하려고 하는데 한번 곡목을 선정을 해봐라 했더니 그저께 이 행복이라는 찬양을 하자고 하더라고요. 저는 좀 이렇게 여러 번 이렇게 금요 찬양 기도회 때 불렀습니다만은 저는 좀 이렇게 입에 익숙지 않은 그런 찬양인데 보니까 또 오늘 설교 제목하고 좀 이렇게 또 많이 유사한 그러한 내용이 있어서 그럼 그걸로 하자 해가지고 연습을 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올 한 해 정말로 행복한 사람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이것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거의 동일하게 이 추구하는 가치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마 이 땅을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행복이라는 가치를 추구하면서 살아간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나는 불행했으면 좋겠어, 우리 가정은 좀 불행했으면 좋겠어 하시는 분들 있습니까? 아마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다 좀 행복했으면 좋겠어, 우리 가정이 행복했으면 좋겠어, 우리 교회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내가 일하는 일터가 좀 행복했으면 좋겠어, 좀 우리 사회가 행복한 사회가 됐으면 좋겠어, 좀 이 나라가 행복한 나라가 됐으면 좋겠어, 좀 이 인류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아마 이런 마음이 다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렇게 가장 중요한 가치인 행복,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행복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데 우리가 원하는 만큼 이 행복합니까? 어떠세요? 여러분들의 가정생활은 행복하십니까? 여러분들의 하루하루의 삶은 정말로 행복하십니까? 왜 그럴까? 어떤 사람은 이 행복을 운명으로 치부를 합니다. 나는 태생적으로 행복하지 못하게 태어난 사람이야. 행복하지 못한 가정, 행복하지 못한 환경, 행복하지 못한 좀 어떤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행복하지 못한 내 주변의 사람들, 이런 것들 때문에 나는 행복하지 못해 라고 이 행복을 운명론에 맡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늘 원망불평하는 거예요. 나는 이래서, 나는 저것 때문에, 나는 이것 때문에 행복하지 못해. 늘 원망과 불평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그리고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온 삶을 이렇게 돌이켜보면 행복은 운명이 아니라 내가 선택하는 거다. 내가 선택하는 거다. 여러분 그 학창 시절 아마 고등학교 때 그 국어책에서 다 배우지 않으셨나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로버트 프로스트라는 이 미국의 시인이 이런 시를 썼어요. 그 인생의 행복한 선택이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시를 썼는데요. 숲속에 두 갈래 길이 있었습니다. 나는 사람들이 잘 가지 않는 길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모든 것은 달라졌습니다. 이 두 갈래 길에서 내가 선택한 그 길을 갔더니 다른 사람들이 많이 가지 않는 그 길이지만 그 길을 선택했더니 나의 모든 것들이 달라졌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시를 썼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산다는 것은 곧 선택입니다. 아마 오늘도 여러분들 많은 선택을 하셨을 거예요. 저도 오늘 나오면서 그래도 첫날인데 무슨 색깔의 넥타이를 맬까 이 고민을 하다가 이 색을 선택을 했습니다. 이 색을 선택을 했어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넥타이를 선택을 하고 왔는데 이것도 선택 아니겠습니까? 내가 이 길을 갈까 저 길을 갈까 이것도 선택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 마태복음 그 5장에서 7장까지 예수님께서 정말로 주옥과 같은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 7장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삶 속의 선택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이 좁은 길과 넓은 길이 있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이 넓은 길을 선택해서 그 길을 간다. 또 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좁은 길을 선택해서 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넓은 길은 결국에는 멸망의 길이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가지 않는 그 좁은 길은 생명의 길이다. 너희는 어느 길을 선택할래? 예수님이 물으시잖아요. 편한 길, 또 많은 사람들이 선택한 그 길,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길을 선택해요. 그 마지막이 무엇인 줄 모르고 멸망인 줄 모르고 그 길을 선택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선택한 길입니다. 내가 선택한 길입니다. 그리고 멸망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생명의 길과 멸망의 길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도 운명이 아니라 나의 선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길을 선택하기를 원하십니까? 좁은 길입니까? 넓은 길입니까? 생명의 길입니까? 아니면 멸망의 길입니까?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보면 행복입니까? 불행입니까? 이것도 선택입니다. 운명이 아니라 여러분 절대 운명 탓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마음에 각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운명이 아니라 이것은 나의 선택이다. 내가 불행하게 된 것도 나의 잘못된 선택 때문에 내가 불행하게 되어진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바른 선택을 하시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1편 말씀을 보면 이 행복한 사람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해요. 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복 있는 사람, 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쉬운 성경에 보면 행복한 사람이라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이 행복한 사람은 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선택을 잘한 거예요. 내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해서 내가 이것을 선택하면 내가 행복할 수 있을 거야 하고 이것을 선택한 겁니다. 그 사람은 행복했다는 겁니다. 정말로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 바른 선택을 해서 2023년도가 정말로 여러분들에게 행복한 한 해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2023년도 종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올 한 해 정말로 보람차다. 정말로 보람된 한 해다. 정말로 행복한 한 해였었다.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행복한 사람, 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가 몇 가지를 쭉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행복한 사람의 소극적인 면, 그리고 적극적인 면, 그리고 행복한 사람이 결국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가, 이 세 가지로 나누어서 한번 오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이 행복한 사람의 소극적인 면을 한번 살펴보면요. 먼저는 악인, 그 1절 말씀을 보면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뭐 요 세 가지를 좀 이렇게 다르게 표현을 했는데요. 이 문학 기법에 이 병행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하나를 강조하기 위해서 같은 내용인 이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뭐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 어떻게 보면 뭐 거의 동일한 의미라고 할 수가 있는데 조금 차이는 있겠습니다만은 이 거의 동일한 그러한 의미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악인은 누구인가? 악인, 뭐 살인하고 뭐 강도짓하고 이런 사람들이 악인인가?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악인은 어떤 사람인가? 표준이 없는 사람이 악인입니다. 표준이 없는 사람. 그런데 그는 왜 표준 없이 살아갈까? 그런 표준은 무엇인가? 표준은 어느 때 결정되어지는가? 여러분, 이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이 없을 때 표준이 없는 겁니다. 그 카라마조프의 형제들 혹시 읽어보신 분들 계신지 모르겠어요. 좀 어려운 뭐 고전이긴 합니다만은 이 카라마조프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만약 신이 계시지 않는다면 나는 마음대로 할 수 있었을 텐데, 만약 신이 계시지 않는다면 나는 마음대로 할 수 있었을 텐데. 왜 그럴까요? 표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마음대로 해도
뭐 사람들이 비난하는 뭐 나쁜 짓을 해도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기준을 삼아서 이것은 나쁜 짓이야, 이것은 하면 안 돼, 여러분 어떻게 그것을 정할 수 있겠습니까? 표준이 없으면. 표준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하면 안 돼, 이것은 나쁜 짓이야, 이것은 악한 일이야. 여러분 표준이 있기 때문에,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결정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표준이 바로 절대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악인들은 표준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표준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죄인들이 나오는데요, 이 죄인, 그 죄라는 것은 그 목표가 없는 사람, 이 죄는 이 히브리어로 하말티아라는 그러한 말인데요, 이 화살을 쏘면 이 관역을 향해서 쏘지 않습니까? 근데 관역이 빗나가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이 목표가 빗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인들은 목표가 빗나가는 삶을 사는 겁니다. 목표 없이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죄인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만한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 오만한 사람들은 한마디로 정의를 하면 하나님을 거스르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 반역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않는 사람입니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들이다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표준이 없는 사람들, 그리고 목표가 없이 이 관역이 빗나가는 것처럼 목표가 빗나간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가까이 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 오만한 사람들의 자리에 함께 앉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바라기는, 여러분 2023년도 여러분 표준이 없는 사람하고 가까이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목표가 없는 사람들하고 가까이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들과 함께 자리에 앉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괜찮아. 나는 그래도 뭐 목사인데, 장로인데, 권사인데, 내가 그래도 모태신앙인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런 사람들과 가까이 하다 보면, 그런 사람들과 생각을 나누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악인들이 되어지는 겁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인들이 되어지는 겁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오만한 자들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선택입니다. 이것은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과 함께 있을 것인가, 함께 있지 않을 것인가, 그 사람들과 함께 길을 걸어갈 것인가, 그 사람들과 함께 자리에 앉을 것인가, 이것은 나의 선택 아닙니까? 내가 거절할 줄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 행복한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행복한 사람의 적극적인 면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 2절 말씀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행복한 사람들의 적극적인 면은 어떤 면인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 이 여호와의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냥 율법 하면 되지 왜 여호와의 율법이라고 했을까? 여러분 여기에도 의미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에게는 여러 이름들이 있는데요, 이 여호와, 야훼라는 그러한 히브리어로 야훼라는 그러한 그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 여호와의 이름의 뜻은 과거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며 미래에도 계신 하나님이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가 단순히 그냥 율법이라고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쓰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율법이라고 쓴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과거에도 있었고 그리고 지금도 있을 뿐만 아니라 미래에도 있을 그 말씀이다. 과거에 이 말씀을 지켰던 사람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복된 삶을 살았고,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도 복된 삶을 살 것이고, 그리고 미래에 이 말씀을 가지고 지키는 사람들이 복된 삶을 살 것이다 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잖아요. 과거에도 계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계시고 그리고 앞으로도 계실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시편 40편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합니다.
모든 것은 달라집니다. 아름답게 폈던 꽃도 시간이 지나면, 하루 이틀 지나면 다 시들어버리더라고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영원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즐거워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즐거워한다. 여러분, 이것은 감정적인 면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막 감격이 되는 겁니다. 막 흥분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막 흥분이 되십니까? 아니면 다운되십니까? 차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으면 막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을 풀어서 해석을 해주니까 어땠다고요? 중심이 뜨거워졌다. 막 중심이 뜨거워졌다. 마음이 뜨거워진 겁니다. 그래서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않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뿐만 아니라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이 묵상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 묵상, 이것을 생각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좀 이렇게 조용히 앉아서 마치 명상하듯이 그런 이미지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좀 이게 우리가 잘못 오해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묵상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묵상의 뜻은 마구 소리를 지른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묵상하고 의미가 상당히 다르죠. 우리는 조용히 앉아서 그냥 이렇게 명상하듯이 뭐 그런 것을 생각을 하는데요, 묵상이라는 것은 마구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여러분, 옛날에 서당에서 천자문을 배우고 막 이렇게 훈장님에게 이렇게 교육을 받을 때 하늘 천 따지 거물현 누리고 막 이렇게 몸을 흔들면서 하잖아요. 그게 묵상이라는 거예요. 막 큰 소리로 소리를 내면서 읽는 그 말, 그 모습, 그게 묵상이라는 거예요. 큰 소리를 지른다. 그런데 단순히 큰 소리만 내는 것이 아니라 힘을 다해서 읽는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는데, 이 말씀이 중요하니까 뿐만 아니라 내가 읽은 그 말씀대로 내가 삶을 살아야지 라는 다짐을 하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소리만 지르고 뭐 큰 소리로만 읽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다짐을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한데, 이 말씀이 너무나 소중한데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면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소리를 내면서 읽는 것, 그리고 마음에 어떤 의지적인 결단을 하는 것, 이게 바로 묵상이라는 겁니다.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보다. 이제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올 한 해 오늘 네 분이 성경 통독을 하셨는데요, 네 분뿐만 아니라 정말로 바라기는 우리 어린아이들부터 유스그룹도 또 우리 남선교회도 성경을 읽으시면서 즐거워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큰 소리로 읽으시면서 그리고 마음속에 다짐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 말씀대로,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강력한 의지를 드러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나의 선택입니다. 여러분, 이게 숙명입니까? 누구는 성경 읽을 운명으로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시간을 쪼개서, 없는 시간이지만 쪼개서 성경 말씀을 읽는 것, 이것은 나의 선택입니다.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내가 먼저 말씀을 읽고 하루 일과를 시작해야지. 하루 일과를 마감하기 전에 내가 먼저 말씀을 읽고 하루 일과를 마감해야지. 나의 선택입니다. 이 선택을 하는 사람들은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떤 상징적인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느냐? 여러분, 오늘 본문 3절 말씀 보니까요, 그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선택한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반면에 이것을 선택하지 않은 사람, 선택입니다. 선택. 이것을 선택하지 않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4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을 것인가? 아니면 바람에 날려버리는 그러한 겨와 같을 것인가? 저와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정말로 바라기는 2023년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시냇가에 심기어진 나무와 같은 인생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는 가물지 않습니다. 아무리 가뭄이 와도 가물지 않습니다. 풍성한 열매가 맺혀질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3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요,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 마르지 않는 시냇가, 마르지 않는 샘가에 심기어진 나무는 어떤 나무일까?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보면 그것은 바로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는 사람, 아무리 가뭄이 찾아와도, 아무리 불경기가 찾아와도 그 사람들은 마르지 않는 샘처럼 풍성한 열매를 맺혀질 수 있다. 여러분,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이런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그러면 이것을 선택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국 이런 사람들은 그 6절 하반절 말씀, 6절 말씀 보니까요,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정해 주십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망하는 인생을 살 것인가? 이것도 운명이 아니라, 이것도 숙명이 아니라, 이것도 저와 여러분의 선택에 달렸다. 무엇을 선택하느냐, 어느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달린 문제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선택은 운명이 아니라, 숙명이 아니라 나의 선택이다. 정말로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행복을 선택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된 것을 선택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 그리고 늘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늘 풍성함이 있는, 늘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열매가 있는 그러한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악인들의 꾀에 빠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것도 나의 선택입니다. 그것을 거부하실 수 있어야 돼요. 노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늘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늘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그 말씀 위에 서게 되면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모든 일이 다 형통하도록 인도해 주신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을 선택해서 하나님께 복받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한번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여전히 원망 불평이 내 입술에서 떠나지 않으신 분들이 계십니까? 나는 이것 때문에 불행했어, 나는 이것 때문에 행복하지 못해, 여러 핑계를 대가면서 부모 탓하고 환경 탓하면서 나의 불행을 합리화시키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 착각입니다. 오해입니다. 아마 그런 것에 그냥 내가 이렇게 숨고 싶은, 이 숨어버리고 싶은 그런 우리의 마음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것은 운명과 숙명이 아니라
내가 선택한 일입니다. 내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을도록 내가 그것을 선택한 나의 잘못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대로 행복을 선택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풍성하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삶,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형통하게 인도해 주시는 그런 복된 삶을 선택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1편 말씀을 통해서 행복한 사람, 복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를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저희를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 샘솟는 교회 성도들은 다 행복을 선택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행복도 우리의 선택에 달렸음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악인들과 어울려 다니며 죄인들의 길에 서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을 하나님 선택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하나님, 마땅히 또 당연히 그러한 일을 거부할 줄 아는, 노할 줄 아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늘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묵상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풍성해질 줄 믿습니다. 그 말씀에 우리의 뿌리를 깊이 내려서 영원히 마르지 아니하는 시냇가의 심기운 나무처럼 늘 하나님께 또 풍성함이 있는, 열매가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주 찬양 드리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하심과 교통하심의 역사가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않겠노라,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겠노라, 오만한 자들과 함께 자리에 앉지 않겠노라, 그리고 늘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선택함으로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러한 삶을 살겠노라, 행복한 삶을 살겠노라. 마음속에 다짐하며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또 저들이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세우신 샘솟는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